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아직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영적으로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지만 또 육적으로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에 대하여 라고 살면 됩니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정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난 세상 것 다 등지고 그리고 내버려 둘래. 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래 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라고 그 말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참 가까우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목사님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존경스러울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하고 부딪힐 때 세상 것 등져도 사실 크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고, 세상 일은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반대되는 길로 가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살아가니까 때로 저희 목회자들 같이 또는 목사님들 같이 세상 일 버리고 하나님만 한다고 하면, 아니 목사도 아닌데 왜 그래? 이런 말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을 지켜가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 둘씩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목회자보다 성도님들의 상황이 훨씬 더, 사실은 더 힘들고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쓰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더 존경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의 정도는, 특별히 신앙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는 성도님들 못 따라갈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목사님들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반대로 가도요, 목사니까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거든요. 고민이 됩니다. 욕먹죠. 주변에서 계속 눈총 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야기들도 들리고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지켜간다는 게 사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내고 있으니까, 삶에서 살아내고 있으니까 훨씬 더 우리 목회자들보다 더 존경스럽고 더 귀한 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앞에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그 주에 맞는 말씀들로 살펴가면서 이제까지 왔는데요, 에베소에서 인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회에서 죽이려고 하는 걸 천부장이 구해내고요, 또 천부장이 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괴계를 꾸며서 죽이려고 한다. 우리 지난 월삭 새벽 예배 때 보았지만 그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듣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알려서 천부장이 급히 이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한 그 고발을 갖고 일종의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둘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인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바로 무엇을 고발했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과 2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 유대인들을 막 부추겨서 소동을 일으키게 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단 내 괴수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안 좋은 일을 이끌고 가는 수괴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한다.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왜 총독 앞에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의 책임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모든 치안과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 그 가운데 중요한 시설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 역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세상 법정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욕해 했다. 그 다음에 이단 종파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변론하는 중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보았는데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한 죄목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의 변론이고요. 사실 첫 번째, 사람들을 조직해서 선동하게 했다, 선동해서 소유하게 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의 대답 가운데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 내가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했다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벌였다면 뭔가 증거가 있을 텐데 증거가 있냐? 저 사람들 그냥 말만 하는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욕해 하기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고 사실 누구와 변론하면서 싸운 일 자체도 없다. 그런데 내가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유해서 선동해서 일을 꾸미려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다. 증거도 없다. 처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첫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뒤로 물러놓고요.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이건 17절부터 19절까지 사실은 우리 내일 새벽에 볼 말씀, 내일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27절부터 19절까지는 내가 성전을 더럽힌 것 역시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할 금과 재물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내가 정결례까지 행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갈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는 어떠한 이제 일들이 있을 때 몸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깨끗하게 씻는 정결례가 있었고요. 자기는 그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더럽힐 계획이 있고 내가 성전을 더럽힐 의도가 있었으면 내가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내가 진짜 더럽혔을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증거도 없고 이것 역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바울의 변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그 중간에 또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을 일러줍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도이지만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서 있는데, 그가 또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당당하고 또 떳떳한 그런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신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세상은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인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하는 11조를 다 가져간 다음에 너희 아빠 교회는 큰 교회니까 니네 집은 되게 부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와서 그대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이 진짜 이렇게 부자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다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지금도 때로는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느끼는 것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구나 라는 겁니다. 참 오해가 많구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또 때로는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 당황스러운 건데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이런 생각들, 또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오히려 그들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안 좋은 사람들,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 고발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다. 그런데 바울이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다라고 고발받은 것에 대하여서 반박하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14절 15절 말씀에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대로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이 있으리라.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너희가 믿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도 교리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믿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일러주신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깥의 사람들은 대부분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젊고 힘이 있고 무언가 할 만하고,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이 없다라고 스스럼 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이제 성숙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젊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없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꺾여가면서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연약해져 가고요, 무언가 의지할 걸 찾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제 신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롭게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흙으로만 빚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찾는 마음이 우리 속에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이 다 충족되어도, 세상에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도 한 가지 세상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무언가 잘 될 때는 세상의 일들로 이것을 눌러놓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일, 그리고 신이 있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신심 가운데에서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 나를 이단 종파의 괴수라고? 그런데 봐,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들 네가 똑같이 믿는 것들이잖아. 내가 어떻게 이단 종파의 괴수야?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무언가 절대자를 찾고 영적인 것을 찾는 마음이 언젠간 올라오잖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신을 찾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는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왜 사회에 해를 끼치고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거냐?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눌러놓거나 때로는 깨닫지 못하거나 때로는 아직 시간이 안 되어서 모를 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사람에 대하여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신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신을 찾게 되어지고요. 신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신을 마음속에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바른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참신인 하나님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신심대로 참신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신심이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참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믿는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바울은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신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참으로 믿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세상은 각각 자기 일들로 세상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힘을 발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하여서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제인들은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각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좋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분명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세상을 좋게 하는가? 진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살만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이것이 진짜 사회를 좋게 하는 것인가?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바라볼 때 고개를 갸웃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들보다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정말 좋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 듣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수요일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누는 내용이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을 뒤에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사회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5월 이제 둘째 주간, 셋째 주간을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둘째 주간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더 사랑하십시오. 더 품어주시고 또 우리 지난주 얘기할 때는 상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든 아니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하여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때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사람들 모아서 사랑하라고 열심히 강연해 보십시오. 아마 절반 넘게 다 졸을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 너나 잘해 그러면서 귀 막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매주 매 시간마다 순수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주 또 예배 때마다 교회에 와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듣고, 또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매주 듣습니다. 매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매주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래도 보다 조금 더 사회를 위해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더욱더 살기 좋게, 그리고 이 사회가 좋은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일을 이루려 한다? 결국은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일들로 갈라져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이 때로 뒷전으로 물릴 때도 많고요. 경제적인 것들, 때로는 욕심이 거기에 관여되어지면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이 언제적 일인가 멀리 물러날 때도 많고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은 사실 되기 힘든 일이지만 신앙생활로, 신앙으로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덕목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기 좋게,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이 땅을 깨끗하고 이 땅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는 데는 세상의 어떤 제도들보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의 조건이 있는데, 내가 살면서 기쁘게 사는 조건이 있는데, 그 기쁘게 사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만 있으면 기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당장 내 아픈 게 나으면 기쁘겠다,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이것 필요한데 이게 채워지면 기쁘겠다, 당장 내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되면 기쁘겠다, 우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의 조건들 가운데 이 철학자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심에 선한 것, 선한 양심, 이게 기쁨의 제일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몸이 나으면 기쁠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언제 강해지냐면 아픔을 느낄 때 강해집니다. 때로는 아픔을 전혀 못 느끼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에 한번 부대끼기 시작하면, 양심에 한번 거리끼기 시작하면, 양심에 한번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항상 사사건건 모든 순간에 나를 계속 부대끼게 만듭니다. 마음이 안 편합니다. 불편하고요. 어디 가든지 분명히 좋은 일이라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환하게 웃고 있는데 내 얼굴은 어딘가 어둠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 양심에 부대끼는 일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속에 선한 양심, 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에 부대낀다는 것은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날 계속 찌른다라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날 계속 찌른다라는 거니까 그 찔림을 받는 영혼은 절대로 기쁠 수 없거든요.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게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로부터 받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선한 것,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선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미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미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공회에서 있었던 소요를 해결하고 풀려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총독 앞에 가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낌 없이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게 잘못됐고,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게 잘못됐고, 또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이 사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게 만드는 온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것,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의 변론 가운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힘든 면에 대하여서 또 세상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면에 대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오해하는 면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어야 될까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신심이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참신인 하나님을 믿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다. 오늘 바울처럼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천국을 향한 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것들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나 힘을 잃고 넘어질 때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빚어져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세워져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